네, 오늘은 31문, 32문을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6절. 광고는 21절까지였는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아시고 제가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냐 하였노라. 우린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 영원한 교제 안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값없이 조건 없이 선물같이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것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과 회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지난 날들의 삶으로부터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삶을 우리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31문인데요. 제가 넘겼어야 되는데 똑같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자녀로 입양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유익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공짜로 거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같이 주어진 구원을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누려가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누리게 될 건데 그럼 어떤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꾸려가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십니다. 오늘부터 해서 오늘 다 할 건 아니에요. 앞으로 3주 동안 진행이 될 건데 우리는 그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볼 겁니다. 첫째는 의롭다 여기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로 입양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로 입양하는 건 다음 주고 거룩한 삶은 다다음 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해야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랑 관계를 맺고 있어요. 관계를 맺었다고 합시다. 혹시 그럼 부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보통 자매가 형제한테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기야 나 사랑해? 왜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제 와이프를 보지 마시고 왜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다시 관계를 맺자고? 아니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미 맺어진 관계지만요,
이 관계가 진짜 확실한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다시 공고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상적으로도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한쪽이 잘못했을 때도 이런 질문을 하죠. 자기 나 사랑해? 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들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또한 결국 이 관계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뿐이지, 이 질문 자체가 그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미 맺어진 관계라 할지라도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가지 그림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의롭다 여김, 자녀로 입양됨, 거룩한 삶,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구원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 우린 무슨 사이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연인 간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물어봐야 할 질문이죠. 저는 오늘 평소처럼 3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의롭다 여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살펴본 겁니다. 의롭다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의롭다 여김을 칭의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이 칭의의 복음을 믿을 때요, 우리가 자주 잘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좀 심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사이일까요? 32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물어볼게요.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여김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외모, 능력, 재산 등으로 받는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아름답고 완전하며 소중하다고 여기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혹여나 까먹고 그것으로부터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도 우리가 돌이킨다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린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짜 인정하셨다고요. 우리를 정말 용납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넌 특별하다고요. 넌 소중하다고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특별해서? 진짜 의로워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닐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분을 거부한 경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고 나서도 우린 마치 사춘기 청소년처럼 언제나 반항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날이 서 있다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그분께 반항하려고 하죠. 이 칭의가 갖는 의미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칭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정하시겠다, 영원히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말해주는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 반항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막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물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대놓고는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리를 이런 방식으로 자주 악용하곤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매일 묵상 안 했는데 내가 이거 안 했다고 하니 날 미워하지 않으시겠지? 그러니까 오늘 조금 스킵해야 되겠다. 거나 아니면 오늘 예배 좀 늦거나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으시니까 조금 오늘 좀 쉽게 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너무 찔리셨나요? 저도 찔립니다. 물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옥의 땔감이 되겠다, 내가 불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부로 여기는 것을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할 그 마음을, 그 이기적인 마음을 누구나 그랬듯이 그분도 슬퍼하십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가족이든 친구 관계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면 서로에게 헌신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예의를 차려주길 원하고 적어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행동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거든요. 자신을 함부로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 교리를 악용할 것을 그분이 정말 모르실까요? 정말 모르실까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가 이 교리를 악용할 것을 모르시냐는 거죠.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럼 왜 이 교리를 우리한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분이 이 교리의 진짜 능력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능력이요. 왜냐하면 이 교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교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거죠. 너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하겠다. 널 공격하겠다. 널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돈이나 보상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유인하는 거예요. 너가 그것들을 행동하면, 너가 내 뜻대로 따라주면 내가 이것들을 줄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아마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아마 경험해 봤을 방법들입니다. 이 둘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방법 안에서는 그 관계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선 상대방의 뜻이나 의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부차적인 걸 뿐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그 사람이 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방법이 먹혀들었을 때에 있습니다. 이 방법들, 초잡한 방법들을 사용했었을 때, 그것을 먹혀들었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상대는 이제 그 관계 안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돈과 같은 유인책을 쓰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뿐인 거지, 그 관계는 사실 그 유인책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요, 계속해서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가면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용하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도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제가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종주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았을 때 움직이지 않게 되는 비즈니스 관계가 되거나, 이런 관계 안에선 진정한 변화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들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책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요, 결국 버티다 그런 방법들에 속아 넘어가고 이용되다가도 결국 버티다요. 버티지 못한 순간이 있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존의 관계를 버릴 수 있는 상태로 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그럼 마음인 거네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이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좋아하고 매료되고 아름다워야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쟁취하거나 점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관계.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무 조건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꼭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때때로 무례하게 하고 쌀쌀맞게 굴고 진상도 부리는 이 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왜 계속 그분은 마련해 주시는 걸까요? 아시겠죠?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기꺼이 내어준 자신을 기꺼이 용납해주는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맺고 싶어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소중하다. 넌 특별하다. 넌 내 안에서 값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용납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가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교리를 믿는 과정에서요, 심각한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심각한 오류. 그것은 뭐냐면 이 칭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의 의미를 축소시킨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였죠? 게바, 베드로가 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시다면 11절과 1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14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칭의를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칭의의 복음을 오해했다고 말합니다. 칭의의 복음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이게 왜 벌어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사건은 소위 성경에서 안디옥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책망받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방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기존의 신자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도구였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른 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인종차별주의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 표지였던 이 율법을 이제 누가 성취하셨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 방법을 성취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 방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이 아직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모르지만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613가지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됐어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꽤나 엄격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순간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들에겐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시대를요, 이 변화된 시대, 복음의 시대 안에서 누리던 이 자유를 누구보다 잘 누리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나온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비율이 꽤나 높았어요. 그래서 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예루살렘에서 왔지만 이 안디옥 교회를 와보니까요, 여기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들은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 보여져요. 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직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혹여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봐. 그들이 혹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야, 베드로는 이방인들이랑 밥 먹더라? 이렇게 말할까 봐요. 그들이 왜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같이 식탁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그분의 의 말고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들을 의식해서요, 물러나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죠. 13절을 보십시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결국 바울이 동역했던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그랬다면요, 우리도 그럴진 않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죠. 14절입니다. 복음의 진리요.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인정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에?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들도 이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죠. 최근 역사적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남들을 제단하고 정죄하면서 이스라엘 회당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은혜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죠.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그의 첫 설교를 보십시오. 거기엔 칭의의 복음이요, 칭의의 복음의 핵심이, 진수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칭의를요,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는 이 인정을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인정을 이제 다른 여타 인정들과 동일한 인정으로 여겨버리는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익숙해지니까요, 이 은혜가 옅어지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인정들, 그 인정들이, 그리고 남들이 나를 평가해서 해서 나에게 주는 그 인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제가 했던 어떤 글이나 어떤 것에 좋아요 눌러주면 저도 너무 행복해요. 복음을 듣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런 다른 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도 행복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옅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난 복음을 들었어. 난 이 값없는 은혜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려봤어.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린 하나님께 조건 없이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면서 우리를 결정지었던 이 칭의가, 우리를 향한 이 절대적인 인정이 부수적이고 상대적인 문제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칭의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인정이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합니까? 이 복음이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너무 식상하고 지루하진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이 복음 뒤에요, 신권 역사에서 그랬듯 단서 조항을 붙여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고 있진 않습니까? 처음엔요, 우리도 그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요, 그것을 순수하게 좋아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을 같이 누린다는 사실만으로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서로를 용납했던 어떤 순간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의 칭의 이외에 다른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구별하고 멀리하곤 하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죽으셨다고요. 원문을 보면 목적 없이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모든 조건으로부터 자유하게 여기서 단번에 완전한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한테 영원한 인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건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 영원하신 인정을 주신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목적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영원히 너는 사랑스럽다, 넌 진짜 영원히 용납받을 수 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 주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버리면요, 그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런 거짓된 복음을 대놓고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옅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이 오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자리 잡고 그 인정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고요, 그 자유 안에서요, 그분을 누리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그분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저 그 기쁨 안에서 이 율법을 순종하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책망했던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우린 본래 유대인이다. 맞다. 너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다. 우린 이방 죄인이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 너희가 이방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지 않냐? 맞다. 그래. 이방 죄인으로부터 우린 나지 않았다.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런데 맞다. 나도 유대인이다. 너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 라고 바울이 베드로한테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가 다시 이 칭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오직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근원에 해당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모든 경건의 지식이 복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는요, 이 복음을 밝히 아는 일이며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며 그들의 머리에 끊임없이 때려 박는 일입니다. 루터답죠. 실제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때려 박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복음도 없습니다. 새롭게 추가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십자가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덕을 우리는 날마다 기뤄야 합니다. 왜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것이 전부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이 영원한 토대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이 진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성경에서 단 하나의 답으로만 마귀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복음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완전하고 영원한 인정 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생각들 때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결국 도착해야 할 종착지는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하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어떤 존재였다는 걸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만 메꿔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리기 전까진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인정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찾고 연인과 부부관계 안에서 그 인정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요, 우리가 이 인정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갈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갈급함은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외면할 수 있는,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생각을 들 겁니다. 그래, 나도 인정받았어. 나도 알아. 아니요. 여러분, 계속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린 그걸 원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종교는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상 어떤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행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왔다. 나는 온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인정한다. 너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 근데 너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너가 이미 나한테 영원히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넌 이제 오히려 어떤 결과를 받을지 고민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내일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기억해야 할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맞춰보려고 해요. 좀 오글거릴 수 있어요.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너는 예수님만큼 아름답다. 넌 예수님만큼 완전하며 예수님만큼 소중하다. 누가 뭐라 해도 넌 특별한 존재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를 확증한다. 우리가 언제든 아버지를 부르면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